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찬양.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상과 연단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자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하셨으니 참 좋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거부가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아픈 몸이 치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으로 나를 돌보실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 생각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 하기에는 너무 이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이 복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게 옳은 거냐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당신 백성이 되었으니 당신 백성을 삼으셨으니 이제 당신께서 연단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제 양육을 하시는데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광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광야로
데려가셔서 오직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광야로 데려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단련하시고 이렇게 연단을 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예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언약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다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냐?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너와 나와의 관계는 뭐냐 할 때에 혈연 중심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를 낳았고 너는 내게 있어서 아들이고, 자, 이렇게 혈연 중심으로 가족이 맺어지고 그 가족의 공동체가 이제 한 목표를 향해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혈연으로 하나님과 한 공동체를 맺지 아니하시고 순전히 언약으로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배가 아파서 이렇게 우리를 낳으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자녀를 삼으시고 언약으로 아버지가 되시고 이렇게 그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당신께서 부르시고 당신께서 택하시고 당신께서 당신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항상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매우 강조를 하셔요. 강조라고 되어 있죠? 강조. 글자가 감춰졌습니다. 강조. 그냥 설렁설렁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후회함도 없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아주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겁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자, 당신을 밝히시면서
그 다음에 당신이 행하신 일이 무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뭔가,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언약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언약서에는 보통 이와 같은 형식을 유지합니다. 첫째는 나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다음에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 종들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예,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죠. 나는 너를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했다.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뭔가? 예,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규칙들, 명령들, 이러한 말씀들을 쭉 이제 풀어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1계명, 2계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다 언약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규칙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알아들으려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듣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제 생명의 자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가 누군지를 모르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어요. 옛날 중동에서 이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힘 있는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을 하죠. 정복을 해서 그 왕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총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 조그마한 적은 수의 이 군대를 거기에 주둔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양식이라든가 세금, 금, 소금 등등 기준품을 상납을 받습니다. 기름 이런 것들. 그래서 죽이는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그래서 정복하고 정복지의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잡아놓고 앞에 무릎을 꿇려서 정복자의 정복자의 나라의 왕은 이제 정복당한 그 왕을 무릎을 꿇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만약에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릎 꿇은 이 왕이 알지 못하고 만약에 머리를 들고 뻣뻣이 들고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거역하거나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나갑니다. 목이 잘려나가요. 지금 정복한 왕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주변 국가들의 이 언약서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널리 익히 지금 통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제 모든 언약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알아듣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거 알아차리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규칙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한 일이 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그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준수하라.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새긴 것 중에 첫 번째가 명령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든지 없든지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뭐 있다 하고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내게 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자, 너를 위한 겁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내 존재 위에 있게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위에, 그 위에 다른 신들을 얼마든지 두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존재 위에 어떤 신도 위에 놓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무엇 하나 중요하다 여긴 것이 없도록 해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신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존재 위에 두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이것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내 하나님 존재 위에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기를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나 중심적이고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이 존재 위에 다른 무엇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밑에 있는 어느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스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만나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기에 이제
하나님 얘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들 중에 33번째 서열에 있는 게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위에 몇 개의 그 신들을 올려놨습니까? 32개라고 하는 그 신들을 위에다 쫙 올려놨어요. 쌓아놨어요. 그렇게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당신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종교가 있든 없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그거거든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 위에 두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위에다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올려놓고 살았는가, 이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은 나를 보시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내 존재 위에 있게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 뭐냐? 돈이더라. 돈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이고 자기 자신의 건강이고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위에 딱 그냥 올려놓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회개가 꼭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어떠한 존재를 올려놓고 살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떤 존재를 올려놓고 살고 있는가. 자, 첫째 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일러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동안 에도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가장 이 율법으로서, 성문하던 율법으로서 첫 번째 계명, 바로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내 존재 위에 있게 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있게 마라. 자,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은혜 속에서 용서를 받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왜 용서하셨고, 용서하신 목적이 뭔가, 자,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 다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용서를 하십니다. 근데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예, 참 이상해요. 용서받았다는 생각 잘 안 합니다. 하십니까? 잘 안 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이 뭐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지을 수 있는 죄들이고, 두 번째 짓고 있는 죄들입니다. 예.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죠. 우상과, 그리고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하는 겁니다. 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 만들기 참 좋아해요. 그리고 잘 만들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생각 여러분들 잘 못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들었다 이 생각 잘 못할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문제가 거룩해져야 되고 회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어떠한 죄인가를 일러주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만만하죠? 만만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로 만만해요. 그렇죠? 제일로 만만해요. 제일 먼저 내게 어려운 일이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끊습니까? 하나님부터 끊죠. 그래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부터 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만만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만만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만홀히 여겼다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큰 화를 당했는지. 예? 자, 금세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소중한 금은 보화로 만들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시내산에서 첫 번째 만든 우상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여기서 만든 이 우상이 이제 자자손손 그들
삶 속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걸핏하면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만들어요. 또 금방 뚝딱해서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하고 참 비슷해요. 유사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다 만들어 놔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 내가 필요할 때 찾아다 쓰는 분. 내가 어려울 때 적당히 나의 수호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께 합니다. 왜? 내가 만들어 놔서 그래요. 적당히 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끊는다? 학원부터 끊어요. 애들 학원부터 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부터 끊어요. 하나님부터. 참 신기하죠. 인간은 그와 같이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데 아주 달인이 됐어요. 이거 다 누구를 닮아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그와 같이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우상과 모든 형상 만들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를 내가 두고 살아왔는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상 만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가 안 되고 회개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문제, 당신 백성들,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회개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뭐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한 거, 물론 도둑질한 거 죄죠. 이거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다음 죄들을, 삶의 죄들을 이야기하시고 그것도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들. 자,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어떻습니까? 경배하죠. 경배하고 섬기는데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위에 3, 4대, 그 후손 3, 4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미워요. 이게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다른 무엇을 다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대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비의 죄를 누구한테까지? 그렇습니다. 아들. 부모가 이 짓 하면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 손주죠.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3대, 4대 위에 죄를 갚겠다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 갚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갚는 일을 아니하시려고, 갚는 일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이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가문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이 왕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그거 죄 없다고 아니한다. 죄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헛되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거 근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이 존재가 서로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계명으로 보면은 그 안식일 얘기가 네 번째인데 오늘 여기 본문을 이렇게 따져서 보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혹은 안식일의 거룩을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오늘날에는 안식일보다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주의 날인지 내 날인지 구별 못하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내 날인지 하나님 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가 누구신지를 알아차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도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죠. 6일은 힘써 일하고, 6일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의 20장에서 먼저 이 가장 앞부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까지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하라고 먼저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사람 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뵙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는가?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눈만 뜨면 먹고 사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